보실 말씀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이제 여러분이 교독해서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쭉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보기에 역대상 본문 전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제 설교 차례인 줄 알고 역대상 저번 주 토요일 16장 말씀 본문으로 밤을 새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16장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역대상 16장이야말로 역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이게 정말 역대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고 이 절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21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본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더 중요하고 저 본문이 더 중요하고, 이런 그 제 생각 자체가 조금 어리석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중요하고 그 좋은 말씀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또 우리 영혼에 그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또 새 생명과 힘을 불어넣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정말 특별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상은 에스라 제사장이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거슬러서 올라가 볼까요? 그 역대상 1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그 역대상 1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다른 역사서인 열왕기서나 그 사무엘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독특한 이 역대기만의 특징입니다. 왜 역사서를 쓰는데 이 에스라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역대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 기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에스라는 그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게 포로로 한 100년 가량을 있다가 갑작스럽게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찬란했던 과거는 온데간도 없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와 또 이제 에스라, 이 두 명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신앙 부흥 운동, 또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때 이 시기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의 36년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역사에서 36년이라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 많고 또 뭐 역사 바로잡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확립하는 것이 에스라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역대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역대기 1장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100년 동안 포로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아,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는 그냥 포로가 아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수천 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특별한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네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우리 역대상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뻐서 뛰고 춤을 추고 또 찬양을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입니다. 전성기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주 화려하게 표현되고 드러나고 또 인정되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번 주 내내 함께 묵상하셨던 그 본문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이 나가는 곳마다 전쟁마다 족족 승리를 거두는 그 본문들이 이번 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말로 월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월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월드 클래스를 줄여서 월클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계 수준이다. 세계적인 클래스다. 이런 말을 이제 월클이라고 하죠. 손흥민 축구 선수를 향해서 우리가 손흥민은 월클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괜히 우리가 손흥민이랑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괜히 기쁘고 또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의 축구 선수가 저 기라성 같은 축구의 강대국 영국에서 지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걸 보면 막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아마 에스라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이 포로 귀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자부심이 막 차올랐을 겁니다. 지금은 성벽조차 없는 망한 나라지만 그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 다윗의 그 시절을 머릿속에 막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최고 정상에 올려놓았던 그 다윗의 이야기에 한참 심취해 있을 때 지금 어제까지의 본문이죠. 한참 그 이야기가 펼쳐질 때 그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 오늘 21장 본문이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아주 분위기를 팍 깨트리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20장 마지막 절만 해도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인도 때려잡고요. 어떤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왕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이 금의 무게가 1달란트였다. 근데 그 왕관을 뺏어서 다윗이 썼다. 막 정복의 이야기들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2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탄이 일어나. 여러분, 사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 대단한 다윗의 범죄 이야기, 실패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사탄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부흥회 때 은혜를 왕창 받고 사탄이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 앞에서,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나 남편의 말 한마디, 자녀들의 눈빛 하나로 그 은혜가 홀랑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죠. 그 대단한 다윗에게도 사탄이 일어나 찾아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 때, 인생의 정점, 그리고 황금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가만히 기다리다가 정확한 때에 일어나서 우리를 꿰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질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사탄이 한번 일어나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오늘 다윗을 깹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탄은 다윗의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뱀은 머리가 들어갈 구멍만 있어도 온몸이 다 들어가죠. 조그만 틈만 있어도 우리 마음에 재집 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계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계수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했던 말을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음 절 4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전쟁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소년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되 다윗의 고백 그대로를 그 인생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고 정상에 올라선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외치던 다윗이 칼과 창의 개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인간적인 힘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숫자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숫자죠. 아마 주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정말 깊이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통장에 높은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가 흐뭇하고 또 든든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일 때는 어떤가요? 불안하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게 그대로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고 또 그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 불안이 시키는 대로 그 두려움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정신없이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지?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이 숫자를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소유가 지금 얼마나 많은가. 결국에 그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계수하는 마음이란 결국에는 나를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마음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마음을 깨는지 C.S. 루이스라는 한 작가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한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신참, 이게 악마의 이름인데요. 신참 악마인 자기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는 그 편지를 엮은 그런 설정의 책입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악마들은 자기가 유혹하려는 사람들을 그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카 악마가 삼촌 악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환자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겸손해졌다. 삼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능수능란한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봤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겸손해졌을 때는 아무리 나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가 지금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삼촌 악마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얼마나 미묘한 사탄의 계략입니까? 그 핵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빠진 시험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샅샅이 조사를 해서 숫자를 보고해서 올리라는 것이죠. 요압이 그 명령을 듣자마자 당시 고대 근동의 제왕이었던 다윗의 명령에 토를 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요압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심지어 지적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건 다윗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큰 성공을 손아귀에 쥐자 눈에 보이는 숫자, 힘, 영향력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이 곧장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 다음 뒤에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다윗한테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3년 동안의 기근,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서 패에서 쫓김, 그리고 셋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한 대답이라기보다는 두 번째는 싫다는 거죠. 사람의 손에 빠지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벌, 전염병의 벌을 내리신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마음은 세 번째 벌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짧고 자기에게는 피해가 없는 그런 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중간에 천사를 멈추게 하시는 걸로 봐서 3일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전염병으로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3만 6천 명 가까이가 죽었는데도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루 이틀 만에 전염병으로 3만 명이 죽었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을 그 충격과 사회적인 혼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설교 이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역사서가 기록된 것은 막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만큼 조금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달릴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과 칼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 100명 1000명이 지금 살아서 돌아와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나를 기뻐하는 다윗이라면, 이 나에 함몰되어 있는 다윗이라면 그곳은 생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 일정들, 만나는 사람, 관계, 일, 가정,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위대한 동기로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패기지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단한 다윗의 전성기에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 가장 냄새나고 추악한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지금 같은 때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하면 그 자리는 바로 승리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허탄한 신화들,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그리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열정을, 열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정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가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 이제 가정의 힘 세미나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내년에 우리 가정을 주제로 한 해 우리가 가는데,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이 상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